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복된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높이 듭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감하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98번 어버이 주일 교동문을 함께 나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이대인 김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닿오 어머니의 말씀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상가들이 푸르름으로 장식되고 꽃이 만개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싱그러운 계절 5월입니다. 코로나19로 3년여 걸쳐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지 못하던 우리의 일상생활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부분적으로 회복해 하심은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화창한 봄 날씨에 가족 나들이와 상춘객들로 전국의 산과 들과 공원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정치에 흠뻑 젖어드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지난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살아 계실 때 효도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의 사역 일정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여하실 때 지체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5월 10일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통치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들어 북한의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도발이 빈번한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발을 멈추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대화에 나서기를 바라며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점차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복음적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팬데믹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자유로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림, 아동 형제, 시양 부부사 선교사 그리고 협력교회 선교사들의 사역지에 다양한 형태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한국교회에 복을 주셔서 영적으로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 주셨던 주님, 그러나 지금은 다음 세대가 줄고 노령화가 돼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체계적으로 말씀 사역이 이루어져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존귀와 영광을 모두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쪽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저희의 어머니가 되어 주시고 저희의 형제가 되어 주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과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결국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를 지금까지 섬기며 희생하며 은혜를 베푼 또 우리 육신의 모든 어버이들과 또 가족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오늘 예배 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희생하고 돌보며 섬기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이 주일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비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에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작정한 것 드립니다.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서 귀한 물질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혼들이 주의 사랑과 주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충만하게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각종 헌금을 주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심령과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열매가 충만하게 하시며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또 지난 한 주간도 수고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으로 하늘의 상이 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가 부르시던
예, 좀 더 연결이 되는 곡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좀 줄였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어머니 날이었는데 1956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어머니 날이 1956년부터 시작되었다가 17년 정도 어머니 날로 이어지다가 1973년에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국정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어버이날로 그 이름이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카네이션을 하나씩 이렇게 달아드렸는데요. 이 카네이션의 의미는 건강을 비는 그런 사랑과 존경의 의미의 꽃말이 이 카네이션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카네이션 한 송이씩을 이렇게 달아드렸는데요. 1부 때도 그랬는데 2부 때도 우리 아버지들은 가슴에 꽃이 이렇게 잘 달리는데 어머니들은 이 브라우스가 상할까봐 꽃을 못 다셔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꽃이 이렇게 안 달려 있으니까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카네이션이 제 눈에 좀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이 카네이션을 좀 가슴에 좀 가까운 데다 부착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상 어버이날이지만 이 어버이의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의 노래만 있는데요. 그 양주동 씨가 작시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로 시작되어지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으로 시작되는 윤춘병 씨가 작시한 어머님 은혜, 이건 다 어머니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찬송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도 이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에 대한 찬송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설교 이후에 부를 찬송가 579장 역시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왜 그렇죠? 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별로 없고 왜 어머니의 사랑만 그렇게 많죠? 사실 이 어머니의 날이 어버이의 날로 바뀔 때에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날로 계속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그런 정이나 사랑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뭐 아버지가 뭐 가정을 위해서 뭘 희생해, 어머니가 희생했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왜 아버지가 희생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어머니의 희생이 그만큼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아버지도 그토록 밖에서 정말 피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고 그런 희생이 있는데 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별로 노래 안 하고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만 그렇게 노래를 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사무엘이 어떤 영향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부모의 기쁨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틀림이 없는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거기에 부모의 기쁨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머니의 모성, 바로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은 뭘까? 또 어머니에게 드리는 효도는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마땅하나? 이런 것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인공이 한나고 또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버지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대신에 좀 설교를 약간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로가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먼저 어머니의 모성애를 우리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오늘 본문에도 지난번에 본 루키처럼 이 등장 인물의 그 이름이 아주 명확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가나 같은 경우는 아예 족보까지도 조상이 누군지에 대한 것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고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아니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그런 레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제 나실인으로 이제 사무엘이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나중에 레위인들이 이 사무엘을 레위 지파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기록한 것이다. 역대상 6장에는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소개한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지파에 엘가나가 소속되어 있다면 당연히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가 제사장도 하고 이제 마지막 사사인데 마지막 사사의 사명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만 제사장도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나실인 제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인데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살게 하겠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제사장으로 또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엘가나의 이 가정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그를 통해서 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또는 사사로 쓰임을 받게 된 것,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도 레위인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오늘 본문 3절에도 그것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비롯해 그 두 아들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니 레위인도 많았고 또 당시에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분명히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을까라는 것이죠. 답은 딱 나옵니다.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제사를 망쳐놓는 바로 그러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사장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또는 사사로 나실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5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6절에도 그 말씀을 분명히 하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조금 흘러가면 좀 더 심각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웬고하니 불인나의 격동함 때문입니다. 이 불인나가 이 격분을 이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는데 바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서원궤도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제사장들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지만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계속 사무엘을 살펴보다가 여러분들 큐티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모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들을 좀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좀 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는 8절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에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가나가 자기 아내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지금 이 한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울며, 두 번째로는 먹지 아니하며, 세 번째로는 마음이 슬픈 그런 상태에 한나가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분인나의 격분케함도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분인나의 이 격분시키는 일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이 엘가나의 이러한 사랑, 엘가나의 사랑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전히 이 한나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인나가 지금 이 한나를 막 격분시키는 이러한 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년 제사로 올라갈 때마다 실로로 제사로 올라갈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인나가 격분을 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 아주 깊은 아픔이 있었던 거죠.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한나의 마음속 깊은 아픔은 바로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겨진 고통이고 아픔인데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죠. 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죠? 이 엘가나도 이 한나를 무척 사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으로도 한나의 깊은 아픔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분인나가 격분시키는 일 그거 아니더라도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잘하고 사랑하고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에는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는 자녀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이러한 모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자녀를 향한 바로 그 사랑과 그 마음은 누구도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그런 모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깊은 아픔, 바로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모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인나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부정적이지만 분인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분인나는 한나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더 격분시키는 것이죠. 무엇으로 보나 자기 남편이 자기보다 한나를 더 사랑하는 까닭에 이 분인나가 그것 때문에 열을 받아서 이 한나의 마음을 막 헤집어 놓고 그 아픈 상처, 그 깊은 그 아픔을 아예 상체기를 내면서 막 휘저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는 거죠. 분인나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나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면 한나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마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죠. 미갈이 그 다윗의 그 바위궤에 들어오는 거 보고 춤추고 허리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비난하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는데 한나에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분인나가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원문을 이렇게 잘 주의해서 들여다보면 적어도 아들들, 딸들이 있었다.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 이렇게 주석을 하는데요. 그 분인나가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낳은 데 있어서는요, 분인나가 뭘 잘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다, 많이 낳았다 이런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흐름의 말씀을 보면 이 분인나는 선한 여인은 아니에요. 그 자기의 비록 라이벌이고 그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한나가 너무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상처를 막 휘저어버리고 그 상처를 막 찔러대면서 격분시켰다라고 하면 좋은 인성을 가진 여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뭘 잘 못해서 자녀를 못 갖고 아니면 뭘 잘해서 자녀를 갖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여인들에게 바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 자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서 바로 그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돌보고 그렇게 해서 장성한 사람으로 키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분인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바로 그것에 대해서 그걸 이용하고 심지어는 한나의 아픔을 이용하고 자기는 자기의 자식을 낳은 것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자식들을 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인데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신이 뭘 잘한 것을 뽐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른 모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가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 즉 아버지는 한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너 왜 그렇게 안 먹어? 너 왜 그렇게 슬퍼해? 내가 있잖아. 내가 열아들보다 낫잖아. 내가. 정말 뭣도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것이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도 않는데 이 엘가나는 자기가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이래요. 저 포함해서. 아버지는 자녀들을 향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여인들의 마음과 주시는 자녀들을 묶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으로 그 모성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노래는 없는 거예요. 어머니 노래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희생을 또 더 애틋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계셔도 하나님 어머니는 안 계시잖아요. 물론 이단에서는 그렇다 그러죠. 이단에서는 어떤 증인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누구를 향해서 부른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지만 하나님 어머니는 안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미 모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라는 표현 말이죠. 여러분,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양녀라고는 왜 표현 안 하고 왜 양자라고 표현하냐, 기분 나쁘게 라고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여러분, 양자는요 기업을 이을 대표이기 때문에 그걸 다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남성 여성을 그래서 양자도 썼으면 양녀도 써야 돼, 그라고 썼으면 그녀라고도 써야 돼, 이렇게 꼭 말할 필요가 없이 남자를 우선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성 성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남성이 잘나서 아들이 귀해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아버지 안에는 이미 어머니의 모성이 듬뿍 들어가 있고 완전한 모성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과 그 마음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연연하고 어떤 면에서는 객관적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그 모성, 자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바로 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어머니의 행복을 18절을 통해서 보시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한나에게는 아주 깊은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매번 제사하러 올라갈 때마다 격분되어져서 몹시 괴로운 상황이 되었지만 더 이상 한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엇이 한나를 이렇게 바꿔 놓았을까요? 속에 그렇게 아픔이 있었던 걸,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막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막 자신 안에 쌓였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해냈기 때문에 그냥 속이 시원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손기도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얼굴빛이 달라졌을까요? 저는 그 포인트는 바로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엘리가 이 은혜를 주는 거 아니죠.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 바로 그 고백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룻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룻기 2장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룻의 인생 역전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룻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여러분, 이 말은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혼자 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그런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룻에게는 보아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절박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상황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바로 동정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도 그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인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이 하녀라는 말도 같은 말이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는요, 처녀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뵀어요. 누가 그거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본인은 체험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뵀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장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정원한 요셉도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도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처녀가 아기를 임신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엘리사벳 아시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다 하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보십시오. 룻, 한나, 엘리사벳, 마리아.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은혜가 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은혜가 임합니까? 자녀, 아들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로 한나가 그 얼굴빛이 변한 것, 그 근심빛이 더 이상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주님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일지라도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공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보아스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빛이 없는 겁니다. 예, 물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연봉 받고 좋은 높은 위치에 오르면 좋지요. 감사한 일이죠. 그거 바라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고 어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 봤자입니다. 왜요? 그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빛이, 어머니의 얼굴빛이 더 이상 근심빛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때에 많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부모의 마음이 왜 그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 해서 우리의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어머니가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이죠, 믿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내 아이들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지금 제법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면 그런 것에 우리의 근심빛이 바뀌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정말 우리 아이들의 잘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정말 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잘됨인 것이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머니의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어버이의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어머니의 행복, 어버이의 행복, 바로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머니의 행복이고 어버이의 행복임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예, 나는 지금 어디에 행복을 두고 있나? 우리 어버이들,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어디에 지금 행복을 두고 있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자녀 손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 느껴지고 감사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것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여러분 그런 어버이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보시죠.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향한 효도를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고 엘리가 술 취한 여자로 알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때 한나가 자신을 술 취한 여자로 보았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악한 여자라고 지금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술 취했기 때문에. 둘째, 술 취한 여인이기 때문에. 셋째, 술 취한 여인이 하나님께 불경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효도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효도인데요. 이것은 바로 악한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술에 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어머니에게 부모에게 하나도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건 불효하는 겁니다. 술 취한 모습으로 술주정하고 갈짓자 걸음 걷는 거 여러분 그것은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요즘은 여자분들도 담배를 많이 핍니다. 남자들도 담배를 피는데 뭐 여자라고 못 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담배갑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담배갑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폐암에 걸려가지고 그런 모습이 담배갑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둘이라도 계시면 담배 끊으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예? 뭐 그거 좋은 거라고 핍니까? 여러분 담배 피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세요. 나쁜 거 먹지 말고 운동하시고 건강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어머니 앞에 부모님 앞에 서는 게 효도입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적극적인 효도를 보시죠. 여러분 원통함과 격분됨을 다른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해결받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적극적인 효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원통함과 격분됨을 술, 담배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얄팍한 잔머리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즘 보험 사기가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남편을 쉽게 죽이고 거기에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하고 이러한 시도들 말이죠. 요즘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그런 내용들 정말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들 말이죠. 여러분 잔머리 굴려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는요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는 모습은요 문제가 생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문제를 그 원통함과 그 격분함을 가지고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의 모습을 보면 부모는 기쁜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잔꾀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 5호로에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하에서 여러 가정을 소개하는데요. 한 가정, 목회자 가정을 소개하는데 이 가정은 목회자 가정은 임신이 되지를 않아서 몇 년을 그러고 있다가 시험관 아기로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몇 명 가졌냐니까 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쌍둥이의 이름을 사복음서의 이름을 붙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에는 여자아이도 있고 남자아이도 있는데 여러분 한 아이도 키우기가 만만치 않은데 네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아침에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반드시 예배로 하루를 마쳤다 그래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아이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쳤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정말 그것만큼 하나님께 효도하는 일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헤쳐나가야 될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격분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 힘들고 어렵지만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동영상을 본 것처럼 말이죠. 애기 하나 들쳐 포대기로 업고 그 예배당 마룻바닥에 애 하나 손붙잡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그 기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지막하게 불렀던 그 어머니의 그 기도, 그 찬송,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젖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심을 드리는 효를 행하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러한 효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어버이들 되시고 자녀들 되시고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려야 뗄 수 없는 자녀의 관계, 그 모성을 주셔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이겨내고 그렇게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바로 그 은혜가 임해야 어머니의 얼굴이 그 근심빛이 해결이 됨을 믿사오니 주님, 저희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원통함과 그 격분되어지는 그 순간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바로 그런 삶 살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 알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짙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궤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가슴에 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삶이 그게 효의 삶인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고 그 모든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어버이, 우리 모든 자녀들, 온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이제 모든 상황들이 많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원래의 모습으로, 원래의 하려고 했던 모습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기로 당연히 결정을 했습니다. 6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점심을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저희들이 이제 속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토 모임, 그리고 모든 목회에 여러분들 이제 요람을 받으셨을 때 그 2022년도에 세웠던 그런 모든 일정들은 그대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시 뭐 어려워지고 뭐 다시 뭐 방역 지침이 새롭게 지침이 내려지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계획대로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렙 어르신들도 이제 주일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또 함께 모여서 같이 이제 놀이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실 텐데요. 기대하시고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여러분들 섬김으로 효를 다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달아드렸는데요. 보시면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에서는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이게 이름을 딱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 주간 부서는 중보기도 관리팀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2주 휴가를 받아서 다녀오겠습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피 하시죠. 제가 있었어요. 우리 하성정 집사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몇 년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올해 안에 이제 들어오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어쨌든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보미도 같이 했는데 이제 우리 연구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시작.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사랑. 예,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